저는 오늘 빈방을 채우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노리나우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따뜻한 톤으로 할 테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PT 좀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노리나우츠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초연결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전화 한 통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심도 굉장히 이 SNS를 가지고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참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비평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소통이 증가했어요. 기술적 발전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증가했지만 사회적 관계는 얕아졌고,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더 확산되기 시작했죠. 혼밥러들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막 확산되면서 깊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노리나우츠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빈방을 채우는 소식이라고 정했죠, 여러분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이 외로움과 고독함, 어쩌면 깊은 연결을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빈 방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공허함이 빈 방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빈 방에 비유될 만큼 굉장히 깊고 큰 감정적이고 영적인 그런 공허나 허무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공허함이, 빈 방과 같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굉장히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의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안에 1개 정도 이상씩은 다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빈방과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을 한번 묘사해 봤어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 단절. 옆에 부제를 몰아다니면 텅 빈 대화라 그랬는데 이거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텅 빈 대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 타인과 연결되어진 것 같지만 되게 표면적 관계에 머물면서 정서적 고립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말해요. 저도 그 카톡에 보면은 지금도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못 읽을 카톡만 18개입니다. 그리고 방은 진짜 미안해요. 웃으라고 오지게 많아. 그래서 막 진짜 수백 개의 카톡이 매일같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가는데, 그러니까 일십을 옛날에는 하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읽고 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 관계, 그러면 저도 정서적 고립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SNS의 역설이라 그래요. 18세부터 24세의 청년들 중에 79%가 온라인 친구는 많지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SNS 채팅창에 수많은 말풍선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진짜 깊은 내 고민을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죠. 스마트폰 좀비 가족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는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랑 현아랑 있으면은 재밌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 보면 현아도 핸드폰을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애들만 댕그라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풍자한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남편은 돌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이쪽으로 아내는 돌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가운데 우리 아이니 같은 애기는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장난감 배에만 놀아져 있어서 아이만 혼자 하늘을 보고 있어. 아무도 이 아이야 놀아주지 않고 양쪽의 부모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는, 스마트폰 좀비 가족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와 눈을 마주보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저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편과 집에서 깊은 대화를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정서와 감정과 마음들을 표현하는, 누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3, 4단계의 표면적 대화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를 쏟아내는 깊은 1단계, 2단계의 대화들을 나눠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화면에 빠진 채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동거만 하지 심리적으로는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었다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 텅 빈 방의 스피커처럼 소리는 울리지만 아무도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빈 방과도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을 이런 관계의 단절로 설명해 볼 수 있죠. 텅 빈 대화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시계바늘이라고 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들 특히 30, 40대 우리 훈때 정말 열심히 살잖아, 그지? 끊임없이 일하고 소비하지만 근데 어느 시점에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내가 일하는 이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월요병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증상은 단조로운 일상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반영하는 말이래요. 한국의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지속적으로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응답했대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하는 엄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진짜 열심히 내가 육아를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매일 같은 시계바늘이 움직이지만 이 방 안에 여전히 아무도 없는 공허함이에요. 빈 방과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을 묘사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과잉 소비와 물질주의. 이게 뭐냐면 가득 찬 빈 공간이라고 표현해봤네요. 가득 찬 빈 공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가득 찬 빈 공간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안이 공허하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뭘 사요. 더 나은 물건들, 더 많은 자산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내 행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소비를 통해서 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며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안은 어느 시점에 텅 비어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쇼핑 중독, 그 플렉스 문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잠시 채워주지만 이후에 더 큰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안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 중독자들의 증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봤어요. 뭐냐면 가득 찬 물건들로 내 방을 채워놨는데 정작 그 공간 안에 나를 위한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뭔가 이 공허한 마음으로 뭔가를 사들이면서 이 방 안에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에 진짜 나를 위한 자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빈 방과도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상실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것도 재밌는 표현. 잃어버린 거울.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맞춰서 살도록 강요하고 설계되어져 있는 구조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어느 시점에 나는 옛날에 월세살이도 행복했었다고. 전세가 된 것도 감사한데 그 전세에서 처음으로 제 나이 40세 때 여러분들 24평 아파트라는 데를 살아봤어요. 저는 제 나이 40에 거기 들어가면서 1년 내내 시소를 키우면서 바깥에서 저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아파트에 살았네? 신기하다. 이랬던 저였어요. 근데 지금 32평 살고 있는데 여기서 심지어는 이사 가는데 전세금 몇 천만 원 모자란다고 순간에 막 불행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좀 정신이 나갔나? 그런 반성을 했던 지금 시즌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너무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공허함이 발생해요. 이 사회의 기준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잃어가더라고요.
특별히 10대, 20대 청년들은 자기상실감과 우울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그것도 20년째 일이에요, 여러분들. 충격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삶, SNS에서 보여지는 가짜 자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기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SNS 사용자의 60%가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더 행복하고 멋지게 꾸민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과장되게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행복도 더 과장되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기 삶은 그 정도 경제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명품백을 하나 사서 올려놓고서는 마치 자기 삶이 행복한 것처럼 과장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쟤 되게 부럽다 하는 과정에서 가짜 행복인데, 가짜 자기 자아인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은, 10대 청년들은 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줄 알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장된 행복이에요. 멋지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진짜 내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 못한데 이 괴리감이 우리 자신을 찌른다라는 거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번도 우리는 내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흔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이 속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커요. 근데 그 감정도 누르기 시작하니까 더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잃어버린 거울입니다. 자기 상실감과 우울감이 급증하게 되죠. 빈방과도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인데, 요걸 요렇게도 표현해봤어요. 뭐냐면 방 안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가, 거울 속의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빈방과도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불 꺼진 성전과 같은 영적인 공허함.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영적인 갈망을 느낀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걸 추구해요. 영적인 걸 추구해요.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것들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종교나 철학적 성찰이 부족할 때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공허함으로 이어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각 개인이. 여기에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가치를 통해 삶의 목적을 찾는 전통적 방식이 사라지면서, 이게 세속화가 세속주의거든요. 그래서 세속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행복을 추구해요. 신을 제거한 상태에서 종교 없는 세상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 그러니까 신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행복과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거기서 찾아내는데, 종교나 신앙이나 영적 가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게 전통적 방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선배들은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갔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찾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전통적 방식이 다 사라지면서 누군가 이렇게 평가해요.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 영적 공허는 우울증, 불안감, 삶의 허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니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아시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앞으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시대를 예언했는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신이 인생의 나침반처럼 우리의 길을 안내했지만 이제는 이 신이 신을 제거한 상황에서 이 나침반이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세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불 꺼진 성전처럼 모든 구조는 갖춰있지만 그 중심은 텅 비어있다. 근데 저 봐요, 여러분들. 영적 공허함이라는 게 우리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비춰줄 수 있는, 내가 시심에도 왔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내가 영적인 공허함, 내 마음에 불 꺼진 성전과도 같은 방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빈방과도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입니다. 이거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 정리해보면 이래요. 빈방과 같은 현대인의 공허함, 관계 단절, 텅 빈 대화.
일상의 반복, 의미 없는 시계바늘, 과잉 소비와 물질주의, 가득 찬 빈 공간, 자기 상실, 잃어버린 거울, 영적 공허함, 불 꺼진 성전. 여러분들 이 5가지 중에 우리는 몇 가지에 해당되나요? 우리의 삶이. 한번 쭉 봐봐요.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모든 로마에 있는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징집이었습니다.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그 1세대 초대, 아마 옥타비아누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일 거예요. 그 시대 때 그 칙령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사실은 거짓된 평화와 가까워요. 이 평화, 이 로마의 이 황제의 명령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의문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세금과 징집이라는 목적 아래 먼 길을 이동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됐어요. 유대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약간 반로마적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했어야 됐습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의 고향은 그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유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서 이렇게 한 140km를 내려가야 돼. 근데 그때 그의 아내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내려갔어야 됐죠. 이동하는 중간에 거의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 아마 근처에 도착했을 거예요.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렇게 묵을 숙소를 찾고 있는데 숙소에서 거기 보면 방이 없다 그래요. 여관이 없다고 나와요. 자, 7절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라고. 근데 저기 표현되어진 여관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카타리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에도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관이 오늘날 생각하는 호텔과 모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도 거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가정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르는 집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아마 요셉의 친척집이었거나 아니면 요셉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요셉의 집이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여관이 그냥 방이 많은 여관집에 가서 방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방 없으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에 가서 자라 라는 이미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요셉의 친척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집은 이랬대요. 방이 보통은 2개가 있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은 손님방이고 큰 방은 주인방이지만 큰 방에는 가축들이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방 안에 가축들이 같이 있었고 그 방 안에 말구유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조금은 더 나은 해석이라고도 보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진짜 여관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크리스마스 때 마구간의 이미지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의 친척집에 가서 물었을 때 본문에는, 왜냐면 그 여관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방에 묵을 곳이 없어요.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방은 이미 꽉 찼을 때고 어쩌면 저 마구간이 있었던, 마구간이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말구유가 있었으니까 마구간이었을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이 진짜 가축들과 함께, 왜냐면 우리 이미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근데 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가정집의 분위기가,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머무셨던 거는 그 주인집에, 그 친척집에 큰 방이었을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집이 그렇게 뭐 부잣집은 아니었고 거기에 가축들이 있었고
거기에 구유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싸서 거기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방이 꽉 차 있었죠. 물론 호적을 등록하러 또 이동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또 친척들이 다 왔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방이 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었음이라는 표현만 비춰놓고 봐도 어쨌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쉽게 말하면은 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좀 편하게 쉬어 누울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꽉 차 있는 곳. 근데 감사한 거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방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빈방에서 시작된 성탄의 이야기라고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탄절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빈 공간이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 아닐까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현대인의 그 5가지의 그 빈 공허함들을 오늘도 이거 실제적으로 이번 성탄절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공허함들을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세상의 공허한 마음들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뭐냐면 나는 온 백성에게 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여러분들 저 보세요.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인데 이 표현이 재밌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온 나라에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후회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온 나라에 전해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구예요. 특별히 저기 나오는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여기는 유앙겔리조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아까 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공허함, 현대인들의 빈방과 같은 그 공허함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면서 너희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빈방을 빛으로 가득 채우실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들 대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궁과 궁전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법한 왕이 태어날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깨어지고 이름 없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공허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결핍, 우리의 빈방과도 같은 마음은 곧 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의 결핍이, 나의 공허가, 나의 부족함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빈방과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궁전에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빈방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앉으셔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될까요? 왕궁이 되는 거예요. 비록 공허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거기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구간이 아니라 하늘 왕궁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그 삶을 누려보면 어때요? 기독교의 희망은
그리고 기독교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쟤한테. 얼마나 이뻐. 이나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귀엽지?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한 어둠들, 어쩌면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왜 제주에 갔는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지금 제주에 가 있는데 아침에 놀목에서 예배드린다고 완일 지사님이 딱 준비한 모습 사진 찍어주니까 같이 더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성탄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빈 방과 같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희망의 빛이 가득 비춰지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관계 단절, 늘 의미 없는 대화, 표면적 대화, 특히 부부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이요, 이렇게 아내들의 수다를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게 헤아려 주시고, 아내들도 남편들이 그 삶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대화를 깊게 나누세요. 공허한 대화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깊고 의미 있는 대화로 존재를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깊은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 시심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적이 130명이 넘어섰거든요. 근데도 계속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랫마을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뭐 연주, 미사기 그냥 눈빛으로만 마주보고 밥 먹자 하고 그냥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공허한 거예요, 이 관계들이. 이런 관계들만 반복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짜증납니다.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도 싫은 거야, 여전히. 물론 한계를 가진 인간이란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숲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를 더 따뜻하게 챙기면서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이, 가끔은 아니야, 난 맨날 물어, 괜찮냐? 라면서 물으면 좀 얘기해줘요. 깊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연결됩시다. 의미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감사함으로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과잉 소비와 물질주의 가득 찬 빈 공간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소유에, 우리의 존재가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자족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헤아려 보는 거죠. 올 한 해 살펴보십시오. 자기 상실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거울과 같은 이 현대인의 빈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영적인 공허함.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 꺼진 성전과 같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좌정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아침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